날이 저물어 갈 때 빙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 뒤에는 이제 이들이 함께 모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앞에서 말한 대로 각 나라의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7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 날인지 우리가 오순절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2000년 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하셨죠.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일
2022년 서울에, 그것도 양재동에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성령이 다시 임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 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보면 그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에도 성령은 과연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체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람소리, 불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체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것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 얘기만 꺼내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공회로 끌려가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는 그들은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숨기고 그 대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잡혀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것도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닌 여러 나라의 말로 그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분명히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당당함과 용기가 나온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신뢰함으로 비로소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이 특별히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부끄럽고 더 우리를 숨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는 것, 누군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좀 부정한 일을,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편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하죠.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편하게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다 하는 게 괜찮은 거야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살짝 보자기 하나로 덮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이리저리 우왕좌왕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마치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마냥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노골적인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그들과 겪어야 될 그런 마찰과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은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또한 천국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그만큼 커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이죠. 거듭남이라고 해서 마치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젖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점점 더 팽창되어가는, 마치 겨자씨 비유나 아니면 누룩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작은 누룩과 작은 겨자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우리 안에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짜릿하게 만들고 몸과 눈에 보이는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타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딱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한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나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니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들은 경험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복적으로 경험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 번 고난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고난에 죽지는 않는다.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다면 바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진리의 체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은 마치 백신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백신 맞는 것을 원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원래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원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복해서 겪었을 때는 그것이 그 질병을 이기는, 또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저항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대한,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한 저항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저항력은요,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돈과 권력, 각종 특혜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억압되지 않으려면, 기죽지 않으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라는 신앙은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능력의 손을 뻗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품어달라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고난을 통해서 받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제자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을 하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능력을 예상하지도 또한 방언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준비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면서 전혀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오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께서 그들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나옵니다.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느냐,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 건 맞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섰더니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변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요, 이 안에서 제가 제일 부족할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가운데 나가서 내가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겠지, 나가서 내가 뭘 하면 뭐가 되겠지, 그래서 나가서 그들이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용기와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방언이 터지게 되고, 또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기적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실천할 때,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요, 믿음만 가지고 행하시면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런 동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쫙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처음에 했던 게 해 뜨는 마을을 저희들이 2008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딱 갔더니 저희 교회 교인들보다 그쪽 아이들이 수가 훨씬 많아요. 그 아이들을 부활절에, 성탄절에 초대를 했습니다. 또 일원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서울랜드로 아니면 어린이대공원으로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교인이 한 10명 남짓 됐던 때예요. 그런데 해 뜨는 마을 식구들이 오니까 한 30명 되더라고요. 야유회도 한 30명 넘게 모시고 버스 2대를 대절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가 계획했을까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기억했는지. 뭐 이민숙 지사님 통해서 KT가 와서 도와줬고, 해 뜨는 마을은 또 거기 강명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했고 했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계획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하여튼 음식을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탄자니아 어린이 후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때는 저희가 한 150명, 200명까지도 후원을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누가 계획하셨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는 일에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알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었을 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또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억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떡, 케이크를 그 일원동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눴던 그런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한 30개씩 케이크를 주문해가지고 한 가정당 2개씩, 3개씩 해가지고 일원동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나눠주는 일을 했잖아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10군데를 다니면 한 7군데, 8군데는 됐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두 군데 저희가 케이크를 전달하고 기쁜 성탄절을 맞으시라고 아니면 부활절을 함께 축하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죠. 거절을 당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지, 뭐 거절당해도 크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또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까? 아니죠.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 더 작았던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우십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하는 제스처를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전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 이 모든 과거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불의한 것에 또한 세상의 악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